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당장 이 시간에 가볍게 보고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삶에 왜 문제가 오는 것인가? 또 왜 내가 이렇게 지쳐 있는가? 왜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든가 하는 것을, 그 원천을 당신이 이랬기 때문에 힘들고, 또 우리가 여건 환경이 힘들어서 힘들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는 당연히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마음이나 마음의 상처나 아니면 어떤 육신의 어려운 가운데서나 환경의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다면, 여러분, 환경과 여건과 남 탓보다 오늘 내가 십자가의 은혜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놓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시급하게 회복되어야 할 몇 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의심이 오게 되고, 그 의심 가운데서는 악한 영이 금방 틈타버려요. 틈타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발걸어서 넘어뜨려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갖고 될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확신은 어디에서 얻는 것입니까? 이 확신은 어디에서 얻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물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있지만, 말씀은 항상 복음과 십자가에 중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것에 내 마음이 확신을 가지려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똑똑하고 착한 일 많이 했을 때, 원래 순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반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또 정죄하고 또 하나님에게 불만을 가지고, 아니 신이 없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그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죽으심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또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서, 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이러면 가장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의 형을 선고할 때는 입에 십자가라는 말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개만 떨구면 십자가형이구나, 당신은 처형, 화형이다, 아니면 그냥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교수형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을 하는데, 그냥 앞에서 판사가 그냥 재판관이 고개를 딱 떨구면 그때부터는 십자가형, 십자가는 입에도 담지 못할 더러움의 상징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고통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래서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생사람을 못을 박습니다. 몫을 박아가지고 몸무게에 의해서 쳐져가지고 그냥 계속 굶으면서 아주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 목숨이 모진지라 그렇게 해서 먹지 않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 일주일 딱 걸린답니다. 거의 6일에서 7일 만에 죽는답니다. 죽으면 그때부터 독수리가 먼저 와서 눈을 파먹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거의 그냥 새 밥이 되어서, 짐승 독수리의 밥이 되어서 거의 비참하게 뜯겨서 나중에 그냥 비참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형은 굉장히 독한 악한 죄인에게만 주는 형이에요. 그런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죄가 더럽고 우리 속에 있는 품고 있는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뒤에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더럽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처형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죄 없는 예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형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도 작동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하나님 사랑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얼굴을 맞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띠게 하시고 심장을 띠게 하시고 건강을 주신 그 원천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불신자도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불신자 믿지 않는 영혼, 저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오히려 불신자도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살인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가인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인이 하나님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아벨을 하나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가인이 죽였어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 당장 죽여야지.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가인을 죽여야죠. 죽여야죠. 근데 그대로 보호합니다. 가인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해코지도 하고 나에게 사기친 사람 하나님 저 인간 왜 가만히 놔둡니까? 내일이라도 다리를 하나 부리뜨리든지 어떤 면에서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나서 혼쭐을 한번 내가지고 그래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 사람 괴롭히면 네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거야. 이런 뻔때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없을 거지만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다.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놔둬. 왜 놔둡니까? 잘했다고 놔둡니까?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불신자들은 악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로 그들이 지옥 가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로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예수가 밥 먹이주냐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와보라 그래라고 그렇게 아주 막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의미.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도 한 것 없고 나는 내가 잘 되면 내가 착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끼치면 이 사회는 잘 돌아간다. 저 예수 믿는 사람 너거나 잘해라.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이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셨어요.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조금 부족하고 연약해서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마음에 시험도 들고 또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것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의롭다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고 고백하는 것이지 내 삶을 실제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어려운 게 있겠습니까? 하나라도 어려운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확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는 십자가 하나만 바라보면 그냥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아서가 아니라 뜻하지 않는 사고에서 살아나서가 아니라 단지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있는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우리를 위한 예비된 십자가만 바라보면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하는 거 아시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같이 시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 한 번만 더 해요.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믿으십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 이것이 정말요, 이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잠깐 돌아보세요. 일주일을 잠깐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포션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정신없이 일주일 보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앞에 생각지도 않은 문제와 관계 속에서의 문제와 여러 가지 뜻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우리를 막고 있고요. 이 구원의 감격을 막고 있는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막고 있는 그 요소 때문에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아니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채 한 주간을 생활하기 바빠서 여러분이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직장에서 여러분 직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건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러나 어떠한 것에 부딪힐 때, 어떠한 것에 힘들 때, 또 늘 내가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있을 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늘 되새겨져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태도이고 오늘 우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 한 주간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한 주간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고 힘 좀 받아야 되겠다. 이건 내 위주의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영광,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해서 나는 반사체가 되어서, 나는 오직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반사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가치를 주신 분께 다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이 worship이다 이 말이에요. worship.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만을 유익되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한 주간 가장 힘들게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기에 그냥 힘든 가운데 와서 주님 말씀 그거 붙잡고 내가 한 주간을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것이 안 오는 것보다 낫고, 또 그것을 그냥 의식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것보다 그거 사모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영광되고 하나님만이 유익되는 예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위주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이 안 들어올 때는 그냥 마음이 탁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하는 찬양이 안 올 때는 이거는 또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을 찾고요. 또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다고 그러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전 자기를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잘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성경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느냐?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확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격으로 한 주간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서 살았다면, 조금이라도 포션이 그렇게 자꾸 많아진다면 오늘 예배 때는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되고 하나님만이 유익되는 그런 삶.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단지 감사해서 그냥 나왔습니다. 말씀 듣겠습니다. 어떠한 말씀도 마음은 열고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엄청난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파워 있게 살아버려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시급한 문제예요. 우리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받았던 그 무서운 진노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고 살려주신 사랑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죄를 모두 예수님께 덮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우리였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예수님으로 향했어요. 그 예수님이 진노를 받았습니다. 그 진노를 발견을 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진노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내요.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게 하세요.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그 무서운 진노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고통은 사라지고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영안이 열려서, 그렇지, 십자가는 공의였고 사랑이었지, 그 십자가 사랑과 공의는 지금도 내 속에 있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깨닫고 그것이 일주일 되어서 예배에 올 때 예배는 감격스럽습니다. 예배는 감격스럽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이거 함께 한번 찬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한. 한 번만 더 고백할게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십자가 바라보면 슬픔도 기쁨이 되고, 십자가 바라보면 내 우울한 삶도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왜 믿지 않으십니까? 왜 십자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구원의 감격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챙기는 것이 은혜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은혜에 대한 즐거움. 오늘 우리 11장 마지막 로마서 5장 11절 한번 볼게요. 같이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진노받아야 할 원수, 하나님 측면에서는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노받아야 될 원수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이제는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관계를 역전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 있습니다. 정말
냉전 시대 때 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해가지고 소련과 미국이 대치해가지고. 근데 고르바초프가 그냥 다 독립시켜버리고 이 소련이라는 나라, 연방을 해체시켜버렸어요. 해체시키니까 이 냉전이 완전히 이제 사라졌다. 그러게 이제 오가고 하는 게 이게요. 뭐 서독, 동독이 그냥 뚫려버리고 하는 이 자체가 그 당시는 꿈이냐 이게 생시냐 말이죠. 그렇게 오래 갔던 것이. 그래갖고 한순간에 역전돼 버린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가 예수 믿는 즉시 한순간에 역전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은혜를 늘 내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은혜를 생각해야 돼. 우리는 은혜의 도가니에 늘 빠져 있어야 돼. 그게 파워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시험은 여러 수천 가지가 있어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거를 한 주간에 가지는 것도 없이 내 삶에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사랑의 확신이 왜 없냐? 왜 놓쳐버리냐? 이 말이에요.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이 왜 없냐? 그걸 뭐 감격을 뭐 억지로 감정적으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십자가를 묵상하면 함께 있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이 어렵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하더라도 그 원천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놓쳐버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을 놓쳐버리고 은혜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인이에요. 그게 원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론적인 말씀,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억만금의 재물도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선행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까? 막 바쁘게 산다고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없을까요? 생활이 너무 바빴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은혜에 대한 이런 즐거움이나 기쁨이 왜 한 주간에 없었을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저 사람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요. 이거는 제가 느낀 거예요.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내 속에 아직까지 감추어진 허물과 죄가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포장해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람 앞에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나 이런 생각한 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생활한 거 잘못했어요. 나 이런 거 생각하지 못한 것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안에서 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은혜 밖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 오랫동안 고민했던 죄책감, 이런 거 내놓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속에 오히려 감추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죄악들 있잖아요. 또 내가 약간 잘난 척 한 것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그 연약함이 우리가 실제로 연약함보다 우리 속에 죄악과 허물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아닌 척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쓱쓱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왜 감추냐, 이 말. 사람한테는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요. 또 내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아시는 거 하나님 다 아시죠. 이런 것보다 속으로 입에서 토해넣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세요. 한 주간도 힘들게 살았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십자가 보지 못한 것,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네 죄 때문에 내가 다 우리 아들 죽였다. 내 아들. 그래서 네 죄 때문에 죽였는데 네 죄를 왜 안 내놓냐.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좀 털어놓고 같이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는 단순히 고달픈 세상살이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힘듭니다. 네, 정말 이민사회 그런 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짐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을 말해. 허물과 죄로 오는 그 무거운 압박감 있잖아요. 그 죄책감 같은 거, 풀리지 않는 찝찝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말해요. 그런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은 간절히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그 눈을 감고요. 내 속에 감추어둔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생각나게 할 거예요. 성령께서. 한 주간 동안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관점으로 또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관점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내 관점으로 입에서 이렇게 불평하는 말이 나오고 사람 탓과 환경 탓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부터 가져왔던 여러분 풀리지 않는 그 죄책감 있잖아요. 어릴 때든지 학창시절이든지 부모님께 대한 거든지 어떤 죄책감이 여러분 혹시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해결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심코 뱉은 말, 했던 행동들 있잖아요. 여러분 내 허물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연약해서 이루어진 것들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해요. 이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앞에서 나만이 알고 감추어 두었던 죄, 나를 괴롭게 했던 죄책감, 그리고 허물들을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시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조금 놓쳐버렸고 구원받은 것의 감격을 잊어버렸고 또 은혜에 대한 즐거움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원인은 내 속에 감추어진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것이 막혔어. 이것부터 우리가 풀고 한 주간을 또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여 삼창하고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늘 남탓하고 환경 탓했는데 내 속에 감추어진 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다 내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귀한 금요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주의 삼창 하고요, 통성으로 하실 분 통성으로 하고, 묵상으로 하실 분 묵상으로 하고, 되도록이면 앞에 다 나오셔서 방석 깔고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의 삼창 한번 하겠습니다.